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위기들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멸망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런 멸망이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이미 예고된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 예언이 아니라도 그 시대적 상황이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런 부패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또 종교적인 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심각한 타락을 이미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또 마침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렸고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예고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끌어안고서 눈물로 기도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비슷한 상황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캐나다도 서서히 그동안의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런 전무후무한 경험을 우리가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배움이 없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한순간이 되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대를 고민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무엇을 경험했던 그 안에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는 그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의 우리 각자의 삶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적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나의 마음은 너희가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와 희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9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일단 5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는 여전히 집을 세울 것이고 농사를 지을 것이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며 또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나는 너에게 매일매일 평안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러나 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이 딱 70년이 차고 나면 그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나는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있던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완벽한 계획인 거죠. 심지어 끌려가던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까지, 고난의 시간에 너를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열어주시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당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와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이 있어도 너희는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안과 희망은 그저 거기서 멈추는,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 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평안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어떻게든 삽니다. 그들은 여전히 집을 지을 것이고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숫자도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바벨론에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을 세우고 농사를 짓고, 하지만 그곳은 내 땅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이고 강제로 이주되어진 이주자일 뿐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들의 것,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키우는 그 바벨론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했던 많은 죄악들의 결과이고 심판이고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일상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바벨론이라는 지극히 불안하고 위험한 기초 위에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평안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안한 일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많은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 끝에, 또 우리의 많은 노력 끝에 지금 우리의 일상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세대가 지나면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아,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럼 이 정도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거리는 조용하고 바쁠 것이 없고 한가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이죠.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사건들에는 반드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성경 속의 사건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렸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귀로는 들을 수 없었던, 영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선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가던 직장 갈 수 있고, 그리고 생각대로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고, 먹을 것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무사히 나는 큰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가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의 일상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이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미래와 희망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70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3번, 3 제너레이션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또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내가 아빠에게 듣기로는, 할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그들이 뭔가 좋은 잡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을 때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할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질문들에 현실에 대한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 땅에서는 노예고 포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미래를 걱정하고 희망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은 나의 능력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물어봐야 하고 그분께 들어야 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에게 받아서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꿈꾸고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희망이 생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미래가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내 모든 희망이 이 땅에 아무리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어질지라도 이 땅에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위기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성령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지만 너는 여전히 이 땅에 심판과 멸망이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미래를 가질 것이고 희망을 볼 것이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확인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늘어져 있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을 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다수의 우리들은 이것들 때문에 연약해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보여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완벽한 계획을 알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시대적인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지켜주셨음에 만족하고 머무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나의 미래와 나의 꿈을, 또 교회의 꿈을 확인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을 채우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온전하게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많은 목소리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따라 그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그 계획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권고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